주 앞에 영원히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만 집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시작.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이니까 예수님이 손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시작. 예수님이 손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조금 더 평주보다 더 작게 하고 줄여서 하고 그리고 성찬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자가 누구일까 이렇게 봤을 때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성품은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처럼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스데반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닮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신약에서는 사도 중에서는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7 집사님 중에서 평신도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 스데반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온유와 겸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온유라는 이것은 성격과 태도가 온화한 이 내용을 온유 그랬어요. 성격이 좀 온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도가 온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성경의 온유는 뭐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예요. 그런데 이 온유가 겸손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겸손이 뭐냐? 능력이 있는데도 낮아지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능력이 있는데 낮아지는 이 상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라는 이것은 때가 되면 죽어야 되잖아요. 때가 되면 병들어야 되잖아요.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고 때가 되면 죄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겸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전능하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야 되겠는데 오늘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이런 모습을 잘 닮은 스데반 집사, 이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스데반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유난히 닮았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니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자,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 거기에서 내려와 봐라. 또 옆에 있는 한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침을 뱉고, 여러분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향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조롱하고 침을 뱉은 그때에, 자 선생님 바로 앞으로 돌려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저 부분을 당시의 스데반이 성경에는 어디에도 근거가 나타나지 않지만 들었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에 가까이에서 보았든지,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스데반이 7 집사 중에서 가장 먼저 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집사님이셨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도 좋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그런데 이 사람이 능력을 행한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서기관, 장로, 유대인, 이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스데반이 그들을 향하여 구약의 우리 조상들, 즉 우리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온 신앙의 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런데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를 보내주실 때에 우리 조상들이 그 선지자를 제대로 선지자님,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으니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런 적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지난날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를 핍박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내어 못 박아 죽였느니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화가 치밀었어요.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거의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성경을 쭉 한번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의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그리고 바로 이제 58절 6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지난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주님,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제 자기가 순교를 당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 시간에 뭐라고 하느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예수를 닮지 아니하고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예수를 닮은다는 것이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닮아져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은다? 안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이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보니 사람들이 당신의 얼굴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당신의 언어에서 예수님의 언어가 보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저들을 사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말을 들었든지 아니면 직접 보았든지, 나는 우리 주님의 처음 말씀을 나는 본받으리라. 어느 날 그의 순교 현장에 마지막 그렇게 죽은 거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근데 지금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무엇을 맞았다고 했습니까? 돌을 맞았다고 해요. 돌을 맞았으면, 저는 돌은 안 맞았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때에 이 주머니, 이 모래 주머니 가지고 막 위에 막 터뜨리잖아요. 근데 그 모래 주머니 가지고 우리 막 던지기 했거든요. 그때는 좀 폭력성이 있잖아요. 저쪽에 누군가를 막 이렇게 탁 던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로 맞아갖고 이 머리에 이 전라도에 우리가 맞박에 피가 났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공격성.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래주머니만 맞아도 아픈데, 근데 돌을 맞고 지금 순교하는 그 시간에 무슨 저런 말씀이 떠오를 수 있겠어요? 내 마음에 늘 저런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심어져 있지 않으면 저 말 나오지 않아요.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한번 순교의 현장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통을 호소하다가 그만 죽는 예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스데반은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봤을까? 얼마나 바라봤을까?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얼마나 바라봤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한국에 사랑의 온자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수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증이니까 제가 좀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먼저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이 손양원 목사님이시고, 오른쪽에 있는 중학생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남자들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인데, 오른쪽에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인데, 사모님 뒤에 있는 저 사람이 누구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여순 반란 사건 때에, 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 사람이 안재선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자익 활동을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두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손양원 목사님이 내 아들들이 죽었다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비통해합니다. 사모님도 비통해하고 온 가족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한참 교회에서 기도하고 난 뒤에 손양원 목사님이 어찌할꼬 저 영혼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 저 내 아들들을 죽인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이렇게 합니다. 결국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에는 커다란 사랑의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읽은 이것은 그의 큰딸 손동희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를 살려야 한다. 그를 용서해야 한다. 그를 사랑해야 한다. 잘 보십시오. 그를 살려야 한다. 그를 용서해야 된다. 그를 사랑해야 된다. 지금 내 아들을 죽이는 저 안재선을 살려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를 사랑해야 된다. 10월 26일 두 아들의 시체를 담은 관이 애양원 뜰에 도착했을 때에 손양원 목사님과 정양순 사모님은 관 위에 엎어져 울부짖으며 비통해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잃은 슬픔과 비통함이 그렇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총살한 그 좌익 학생 안재선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체포되어 총살을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은 계엄 사령관에게 딸을 보내어 그를 사면할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를 양자로 삼아 교육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안 가겠다고 반항하며 대드는 큰딸 동희를 설득하여 용서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듣지 않으려는 딸을 설득했습니다. 동희야, 내 말 잘 들어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너희들을 고생시키면서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겠느냐? 제1계명, 2계명과 함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이 명령은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치 않는다면 과거 5년간의 감옥살이가 모두 헛수고요. 너희를 고생시키는 것도 헛고생만 시킨 꼴이 되고 만다. 그러니 동희야,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딸은 몇 번이나 반항하며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습니다. 혹 용서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아들을 삼는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동희야,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으려는 것이다. 딸은 자기 의지에 반해 아버지의 하나님 절대 신앙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결국 딸은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국군 신문자들에게 그대로 전함으로 처형되기 10여 분 전에 원수를 살려냈습니다. 동희양은 취조하는 군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았거든 매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 하셨어요. 그를 구해 아들 삼겠다고요.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이래요. 그는 숨도 쉬지 않고 단숨에 말을 토해놓고는 책상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동희양의 말이 끝나고 울음을 터뜨리자 방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취조를 하던 군인은 입에 물고 있던 담배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며 위대하시다라고 감탄의 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안재선 좌익 학생까지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손동희 권사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이 광경이야말로 오늘까지 내 눈앞에 잊혀지지 않는 역사적인 장면의 한 토막이었습니다. 사랑의 온자탄이 떨어진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늘 내 이해 범주 안에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매몰차게 내어 던져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할지라도 이런 일들은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사랑하기가 힘들고 용서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죄 없는 몸으로 우리의 몸을 대신 지시고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피상적인 생각도 언어도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러한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더 붙잡으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